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그 절기가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란 말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하고 다른 백성은 훌륭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백성을 모델로 세웠거든요. 그 이름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한 백성을 모델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증거가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단 말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백성은 은혜 주어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기가 첫째는 이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제 구원이잖아요. 유월절의 의미는 모든 저주가 넘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만하면 됐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것이 사실은 오순절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맥주절인데 구약 시대는 맥주절이면 지금은 오순절이기가 커요. 오순절은 이제 맥주절과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맥주절 또는 칠칠절 또는 이제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육신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어서 내 백성을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신학적으로 의미 보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만 수장절의 육신적인 의미는 하나님 백성들을 곡식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증거를 주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까지. 이것으로 내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서 결국 세계 위에 내 백성임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책임이고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앞에 놓고 맥주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오순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 왜 1절부터 14절 잡았느냐?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2장의 역사가 시작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전이지만 이것을 붙잡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수가 많다니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 중의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번 오순절 날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첫째가 내 자신입니다. 자신 복음화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개인 복음화예요. 이게 모든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수가 많이 모여도 내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을 못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군중 속의 고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고독을 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도 내가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먹는 것을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뷔페 식당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먹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위가 안 좋아서 먹지 못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나한테 문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먼저 쓴 글, 그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그게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따라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서 늘 갈등이 와요. 그리고 시험도 오기도 하고요. 그럼 못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정말 믿어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을 회복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 알면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늘 갈등 속에 살아요. 교회 오는 것도 갈등하고. 그러니까 오늘 또 보세요. 지금 문변 많은 분들이 못 왔는데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거 하나 못 감당하는 거예요. 좀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 교회 갈까 말까 무슨 생각이 가버린다.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아는지를 몰라도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잘 안 들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성령인도 받고 당연히 하나님 원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세상은 전부 다 사탄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상대적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다면 빛이 없단 말 아닙니까? 이것은 뭐 서로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빛이 있으면 그대로 어둠이 들어와요. 그만큼 없는 것만큼 들어오잖아요. 반대로 빛이 밝으면 그만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그만큼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 안에는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이 세상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 체질을 안 바꿔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자꾸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기복적인 신앙. 무엇인가 되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또 뭐 고침받는다니까, 치유가 된다니까 이런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그래 직장을 이겨요. 직장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말이요. 요셉은 사실은 노예 속에서 성령 충만했거든. 그러니까 노예가 문제가 안 됐어요. 나중에 누명을 썼는데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성령 충만했거든. 나를 초월했다 그 말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체질을 뛰어넘었단 말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각인이 되고 내 안에 이 뿌리가 되고 그 나중에 체질화까지 돼야 되거든. 이게 안 되면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데 자식이 늘 초라하다면 부모는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님 원치도 않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늘 기도해야 돼요. 써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흑암이 물러가요.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유가 더 쉽게 말하면 죄와 사탄을 못 이긴다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중독 때문에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중독 치유받고 해도 안 돼. 일시적이지.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또 유일한 이름 그 이름밖에 없죠. 구원의 이름, 진리.
근데 그리스도란 이름이 간단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늘 말하지만 우리 인생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3,000명, 5,000명 초대교회처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시고 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도 기도를 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든지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 다음 오순절 맥주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에요. 평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니까 불신앙으로 또 비복음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하니까. 이 전기도요. 이 천장에 있으니까 먼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가만히 놔두면 빛은 똑같습니다. 근데 점점 어두워져. 왜 그러니까? 먼지가 끼잖아요. 안에 빛은 똑같은데. 그래서 먼지를 닦아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제 빛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앙이 먼지가 자꾸 끼거든요. 그래서 안 받고 그냥 불신앙을 딱 덮여갖고 딱 어두워져 버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흑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늘 말하지만 이런 말들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이 안 들리면 도대체 앉아있는 30분밖에 안 되지만 35분밖에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도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꿔주면 두 번째 바꾸는 건 내가 속한 가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또 가정이 바꿔지죠. 그래서 가정을 바꾸자. 근데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되면요. 내가 속한 가정은 나 하나를 할 때도 바꿔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그 옹달샘 있잖아요. 길가에 옹달샘. 길 가다 옹달샘 물을 떠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손발 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맑아지잖아요. 왜 맑아집니까? 계속 물이 좀 막 흘러내리잖아요. 맑은 물이. 그 먼 날 그 조금만 쫄쫄 흐르는 물이 그 흙탕물 되는 물을 맑게 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세워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부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이 초대교회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인들이 안타까우면 구원의 축복이 없어요. 보니까 구원받았다 맞는데 응답이 없어. 쉽게 말하면. 구원의 축복은 이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만큼 구원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에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똑같다. 이것이 없어 그래요. 이게. 분명히 만나보니까 구원받은 건 맞아.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 왜? 구원의 축복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뭘 안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됐다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에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장막에 가정이잖아요. 집에 구원의 소리에 기쁨의 소리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어느 날 분명히 그런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더 나아가서 가정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 속에 있는 가문입니다. 꼭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런 가문이 돼야 돼요. 그냥 있다가 살다 가자.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제도 어떤 사모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정들이 무너졌다.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방황하고 다닌다. 어쩔 수 없이 막 학교 다니고 보면 부모가 다 무너져버렸어.
갈라지고 이혼하고 또 쫓겨나고 집에 나와버리고 또 집에서 계속 학대하니까 나오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중학생이 말이지 몸 팔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중학생이 말 요새는 막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들어가 보면 그럼 거짓말 속여가지고 이제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사명이 없으면요 가정은 그야말로 사단이 완전히 도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시작이잖아요. 제일 먼저 가정 무너뜨렸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얼마나 무너뜨렸느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만하면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계속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정은 이미 잡혔어요. 이제 교회도 점점 잡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맨 수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하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수가. 그 많은 수가 말이에요. 사단이 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사도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가요 가정이 보니까 가요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식주인 됐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듯 강건했는데 그것이 혼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질 가운데 있다 하니까 이보다 큰 복이 없다. 자녀들이 전부 다 복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사는 거죠. 이런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디모데 가정이 있어요. 디모데 가정은요. 근데 아버지는 안 나온 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데 어떻든 간에 성경에 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할머니와 어머니 신앙이 아주 정직한 믿음을 갖다 있어요. 진실한 믿음을. 그것을 디모데가 전수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냥 억지 믿음이 아니고 거짓말 믿음,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어머니 믿음만 있어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부모님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식들 앞에서는 진짜 진실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나도 사실 아빠도 안 된다, 엄마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지. 안 되는 거 되는 척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자꾸 아이들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는 후대잖아요. 렘넌트를 단순히 렘넌트로 보지 말고 진짜 전도자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평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너희 할 일이 세계에서 살리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도록. 지금은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 살리기를 원하신다. 바로 너희들이 그런 후대다. 자꾸 꿈을 실험해 줘야 돼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렇게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언한단 말은 미래의 확신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 가정이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냐? 많은 주관은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만큼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후대만큼은 책임질 만큼, 물론 여러분이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세 번째는 가정을 미션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모든 것이요. 미션업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요. 그래서 가정에 늘 복음 있는 가정, 그리고 기도가 있는 가정, 그리고 전도의 사명이 있는 가정. 이게 미션업이요. 사람이 오면 복음을, 사람이 오면 기도를, 사람이 오면 전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전해준 것입니다. 이게 미션업.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이 살았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살기도 바쁜데 그러게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가정이 복음 속에 있도록, 기도 속에 있도록, 전도 속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랬어요. 브리스가 아울라의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이 교회였다니까요. 교회란 말은 이런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는, 오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말해요. 살린단 말은 내가 살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늘 복음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된가 보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니까 안 믿어진 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느냐? 마가 다락방 교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가 다락방 교회가요. 교회가 아니요. 그때는 마가 다락방 집이었지요. 근데 거기서 모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살리는 교회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교회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자신들이 됐다고 말이에요. 과거에 연약하고 겁도 많고 그야말로 무기력했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를 받고 완전히 전도자로 세계 살리는 제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지만 완전 복음적인 교회로 이것이 끝까지 우리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점점 면한 얘기지만 복음이 힘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목사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 중심이어야 되거든. 그럼 목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장로님 계시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명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한 시대 올라왔다가 좀 훌륭한 사람 나서면 올라왔다가 또 한번 쭉 내려 다운됐다가 또 올라왔다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가 나타나면 또 나라가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완전히 또 블레셋에 어려움 당하고 침략당하고 그러다가 또 사사가 올라오면 좀 살다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데 그래서 교회는 늘 완전 복음적인 교회예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꼭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은 가장 복음적인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훌륭한 목사 그거 필요도 없어요.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예요. 그렇죠? 뭐 몇 명 보인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계 한때는 이제 활동했잖아요. 보면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들이 그 하찮은 문제 하나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법정과 싸움까지 하고 말이에요. 오늘 또 잠깐 그 교계 신문 보니까 너무 교회들이 법에 소송이 많다는 소송이. 무엇 때문에 소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도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가 허구한 날 잠잠하지 못하고 천주교와 불교는 조용한데 기독교만 계속 소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하나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은 무조건 사단이요. 물론 선한 싸움 있지만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그건 다른 얘기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원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만이 원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되면 못 이겨요. 일단은 못 이겨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교회 사명입니다. 천백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일본을 제가 맡아가지고 일본 선교했잖아요. 근데 일본 선교를 이제 그만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뭐 그 전부터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역 살리는 것은 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향 파주 지역에 150만 인구인데 천 지역에 제자를 세우고 말씀 운동하자.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집들이 직장들이 전부 다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 응답 받고 전도하는 지역이었다고 집이었고 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일천 지역을 세우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이런 지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션홈이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지교회가 미션홈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말만 바꿀 뿐이지. 그리고 백은 뭐냐? 우리 백선교사를 파송하자고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선교사도 제대로 온전히 파송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지구에요. 3분의 2가 복음 못 듣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점점 복음이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방금도 말했지만 어둠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종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말이에요.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계 복음 없는 곳에 성사를 파송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한 성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한 지교회를 하겠다, 우리 가정이 한 성사를 파송하겠다, 그런 기도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농어촌은 점점 이제 농사 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젊은이들 올라와 버리니까. 그럼 그 사람, 그 나이 드신 분 누가 살려야 할까 합니까? 농어촌의 교회. 또 북한이 분명히 열 텐데 북한에 누군가 살려야 할까 하면 북한에. 또 세계 오지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 영원한 사명, 1100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헌신을 드리잖아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념비적인 교회. 제가 교회사를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이 기념비적인 교회가 안 되고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노마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전부 다 시대적인 교회가 됐지만 기념비적인 교회가 안 됐어. 지금 남지가 없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슬림이 딱 잡고 있어요. 분명히 모슬림이 종교인데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유적들만 남아있어요. 그것은 기념비적인 교회 아니에요. 분명히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념비적인 교회는 후대 앞에서 무엇인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말한 대로 늘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자고 말이에요. 이 속에 분명히 일하는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렘넌트와 후대가 후대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바톤을 주면서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자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면 아직은 미약하지만 대표적인 교회로서, 크단 말이 아니에요, 전도운동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슴에 담고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자,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 가지, 또 항상 우리 삶 속에 이것만은 생각해야 돼요. 항상 복음 생각입니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유. 네가 복음 받았느냐? 괜찮다. 자꾸 이게 그래야 답이 나와요. 네가 복음 받았냐? 괜찮다. 늘 괜찮은 복음서 들어가라. 특히 렘넌트 그래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괜찮다. 자꾸 그리스도 붙잡자. 어느 날 주님께 너를 세울 것이다. 맞습니까? 많은 말 있지만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 두 번째 생각할 거, 항상 전도입니다. 항상 전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살린다. 살리는 것이다. 교회에 데려온 것이 그건 두 번째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들을, 사단에게 붙잡힌 저들을, 지옥 가운데 있는, 지옥 배경 속에 사는 저들을 살릴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다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멀쩡히 살았는데 무슨 살린단 말이냐? 분명히 에베소 1장 10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교회에 와도 전도가 못 살리면 소용없어요. 교회를 못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도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예배도 드려도 되고 안 되고 다 죽어 있어. 미안한 얘기지만 영이 지금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학생이 학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학생은 분명히 죽어 있는 학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했다 학교에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생이라면 공부는 두 번째 이야기고 일단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교회나 예배는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가야 되냐 말하냐. 그건 무엇인가 지금 영이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세 번째는 항상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항상 기도부터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하면 된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그러면 돼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전도를 해서 기도하자. 어떤 것도 기도하자.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응답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방금도 말씀드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너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복음, 또 바꾸면 말하면 항상 그리스도, 항상 전도, 항상 기도.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일단 생각부터 와야 되잖아요. 생각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오순절 날에 우리 교회도 수와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맺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강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내일부터 또 목회자 수련회 가야 되니까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주간 해야 되는데 금, 토, 일, 3일만 하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지 않느냐. 3일 만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3일만큼은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벽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나오셔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바꾸자. 이러한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맥주를 앞두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초대교회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바꿔지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새롭게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문이 바꿔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바꿔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오순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대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속에 남아있는 각인과 뿌리와 첼리 바꿔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나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